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정말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유다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예측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김에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여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는 불가피하게 영상으로 드리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코로나 확진으로 일주일 동안 격리가 되었었는데 오늘까지 격리가 시행되어서 이렇게 화면으로 찾아뵙습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것이 좀 체감이 되는 시기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유다서 말씀은 예수님의 친동생이자 제자인 유다가 쓴 편지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종, 제자가 되게 되었죠. 이 복음을 예수님의 다른 형제인 야고보와 함께 전했습니다. 유다서가 쓰일 당시에는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 무력으로 함락되었던 시기예요. 현재 전쟁의 아픔을 겪고 있는 나라의 소식은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현장은요, 사실은 아수라장이죠. 더군다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민족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예루살렘이 무너지니 그들이 느꼈을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유다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자세히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바로 이런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다서에서 인용되는 다양한 이야기들은 유대인들이 익숙했던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외경 혹은 위경이라고 부르는 유대교 문학들을 유대교인들이 읽었던 그런 글들을 풍부하게 인용했기 때문입니다. 고향 땅의 함락과 전란의 소식으로 사회적으로 혼란할 때 등장하던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거짓 교사들의 등장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다는 편지를 씁니다. 다양한 글을 인용하면서 받은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고 경건하며 성령으로 기도할 것을 명령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말씀은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오늘 말씀에서 유다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명령합니다. 이 거룩과 믿음은요,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오늘 거짓 교사들은 경건하지 않는 모습, 방탕한 생활을 이어가면서 온갖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났을까요? 꽤 오랜 기간 예수님이 바로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예수님을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마지막 때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놓아버리고 믿음을 이용하면서 생활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심판의 때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중요하게 잊지 말아야 할 진리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이 심판의 때를 부인할 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방탕한 삶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모습은 마귀가 정확히 원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심판도 마지막 때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방탕한 생활을 이어가는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표라는 것이죠. 지난 주일부터 젊은이 교회는 37기 제자훈련 OT를 시작으로 제자훈련 과정이 시작되는 그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제자훈련 OT에 처음 들어온 훈련생들의 표정은요, 꽤나 무거워요. 과연 내가 이 많고 많은 과제를 할 수 있을까? 영적인 슬럼프를 겪고 있는데 내가 과연 이 모든 것을 다 끝낼 수 있을까? 다양한 고민 앞에 선 훈련생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을까 고민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 훈련은 참 힘든 과정이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그 이름 값에 걸맞는 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란 뜻이에요. 거기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이유와 능력과 근거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 이름은 하람, 하나님의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릴 때는 그 이름이 어찌나 부담이 되던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 짐이 사람들이 부를 때마다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저의 이름을 부를 때 이제는 한 번씩 점검을 하게 돼요. 나는 과연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이름 앞에서 우리가 실제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거룩한 믿음 가운데 서고자 하루하루를 점검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실 것입니다. 제가 그 이름의 덕을 본 경험이 있어요.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제 이름이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슬람 법에서는 이 이슬람 법도에 벗어난 부정한 것을 하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할랄 푸드 혹시 들어보셨나요? 반대말이 하람 푸드입니다. 그래서 뭐 돼지고기나 혹은 실제로 뭐 죄를 저질러서 뭐 부당하게 낳은 뭐 혼전 임신을 해서 낳은 아이 이런 아이들 야 이 하람의 자식아 이런 식으로 욕으로 쓰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름이요 여러분 김부정, 김더러움 이러다 보니까 도대체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많은 친구들이 물어봤어요. 네 어떻게 부모님이 네 이름을 그렇게 지을 수 있니? 그러면서 제가 제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전하고 복음을 또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인도네시아 법상으로는 이렇게 전도를 물어보지 않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내 이름의 뜻을 물어보다 보니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요, 저는요, 정말 부정하게 들리는 제 이름 덕분에 친구들에게 전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때,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 그건 사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내 옆에 살아서 동행하시고, 나를 친히 구원하신, 더 나아가서 혼란스러운 세상 앞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길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믿음 앞에서 굳게 설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 이름값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마지막 심판의 때에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대로 거룩하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거룩의 기준은 한마디의 말이 아닌 삶입니다. 누구보다 거룩하신 분이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삶은 거룩한 삶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를 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하는 말씀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마지막 때 심판을 기다리는 자들은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 기간 생각해 보면은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평가 기간, 뭐 여러 가지 시험들이 우리 삶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시험 기간은 여러분 참 쉽지 않은 기간이죠. 그러나 이를 피하고 싶어하는 자들도 있고요. 손꼽아 이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준비된 자들은요,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 오더라도 그 시험이 도리어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이유, 손꼽아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이죠? 나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바로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군대에 있을 때 굉장히 친하게 지내던 상사이신 저를 담당하셨던 소대장님이 계십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면요, 항상 불러서 저를 이렇게 혼내셨습니다. 야, 할렐루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병장 할렐루야! 이렇게 광등성명을 복창했었습니다. 야, 너 예수가 그렇게 가르치든? 야, 오른뺨 대. 네. 여러분, 조금 폭력적인 것처럼 들리지만 애정 어린 장난으로 저를 혼내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가 그리 가르치든 이런 얘기를 계속 들으다 보니까 이 소대장님의 갈굼 덕분에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자주 생각해 보았던 시기를 보냈었습니다. 갈굼을 당할 때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이 나한테 뭘 가르쳐 주셨나 이거를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어느 순간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었어요. 야, 할렐루야, 너 예수가 그렇게 가르치든?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소대장님 사랑하신답니다. 야, 오른뺨 대. 네, 이렇게 또 계속 혼이 장난스럽게도 혼을 나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사실 한 가지는 바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이웃을 사랑하신다. 그 소대장님을 사랑하신다 라는 것이었어요. 돌아보면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어느 순간에도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비방이 아닌 사랑과 긍휼한 마음으로 거룩한 믿음을 지킬 것을 권면해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져야겠다 생각을 하고 믿음을 지켜야겠다, 아주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요, 이 사랑을 잃어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이 사랑 없이 거룩함에 빠져 있다 보면요, 스스로 율법에 얽매여서 나와 남을 정죄하는 삶으로 여전히 똑같이 성령 충만하지 못한 방탕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의 핵심은요, 긍휼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녀들, 잃어버린 양에 대한 그 마음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마음을 품는 거예요. 23절 전도하라는 말씀도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질 것을, 더 나아가서 죄를 미워하되 끝까지 두려움으로 긍휼한 마음을 품고 이들을 대할 것을 명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지 못하는 삶으로 끊임없이 절망하는 삶,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삶이 멈추길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거룩한 삶 속에서 사랑으로 이웃들이 이 거룩한 삶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 삶을 확산시키는 삶,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거룩한 믿음 안에 거할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확장되는 그 그리스도인이 되길,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함께 기도합시다. 20절, 21절 붙잡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합시다. 마지막 심판의 때를 기억하며 항상 거룩한 믿음 위에서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긍휼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웃과 나라 그리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 안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